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네,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밀, 그거 안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되나 싶을 텐데요. 여러분, 나만의 비밀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심지어 친한 배우자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나도 잊어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고 있죠. 영혼사랑 큰 잔치 이후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을 전해드리다 보니 저는 성령님의 그 사역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리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시니까 그런 비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비밀을 굳이 만들려고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비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곳까지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비밀, 그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비밀 두 가지로 살펴서 볼 때, 첫째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신다 할 때 보신다는 말에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분은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담스럽다. 주님,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볼 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CCTV가 있다면 수건으로 덮어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CCTV를 덮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워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 보고 계신다.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가 혼자서 막 힘들고 애쓰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이나 손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떨 때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은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려면 보셔야 합니다. 계속 보시면서 듣고 보시면서 알고 보시면서 건져내신, 우리에게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신 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아시고 듣고 아시고 건져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헌금 설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초심자들한테 벌써 헌금 설교를 하다니 이거 작전상 미스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헌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헌금 설교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금의 문제입니다. 현금 문제예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이야기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성경에 돈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돈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드라마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어떤 가난한 과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에 있는 남자, 성경에 보면 서기관일 수도 있고 또 부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을 지나가게 되면 헌금궤가 13개 놓여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7개는 성전세를 내는 곳이고 나머지 6개는 낙헌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일종의 감사헌금 같은 것을 그곳에 드리게 되어 있죠. 그 자리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의자에 앉으셔서 보고 계셨다는 건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보셨다. 이 말이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도 보시고 가난한 자도 보시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보시고 또 부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님 보신더라. 그런데 특별히 어떤 가난한 과부가 냈었던 돈도 보셨다. 2렙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2렙돈 이야기를 좀 할까요? 렙돈이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은 동전입니다. 여러분 손하고 크기가 비슷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손마디보다 작은, 손가락 마디보다도 작은 동전이에요. 아까 눈썰미 있는 분들 보셨겠지만 금속 재료로 되어 있는 헌금궤에 저 동전을 넣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딸그락 소리가 날 겁니다. 2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냥 진짜 딸그락 할 겁니다. 근데 부자들이 저거를 넣는다면 얼마나 소리가 날까요?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나겠죠. 네? 저 사람 부자구나. 딸그락, 저 사람 가난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렙돈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128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셈이 빠르십니까? 데나리온은 1일 품삯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20만 원이라면 그것을 128로 나눠보세요. 상당히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이 2렙돈을 지금 드렸는데, 왜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자 하니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데 왜 전부를 드리냐? 한 렙돈을 드리면 안 되는가? 한 렙돈도 그 주님은 안 받으실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2렙돈 중에 하나만 넣었더라도 주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렙돈 중에 하나만 넣었다면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신앙 선조들부터 가졌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만족하시는데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해서
다 드리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셨다라는 이 마음 속에, 모습 속에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평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은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은 적게 넣었다 많게 넣었다 관심 없는 분은 아닙니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보다도 더 넣었다고까지 하시니까 주님은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 생활비를 다 드리는 이 과부,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양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이러진 않았는데 주님은 보시고 아셨던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보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봐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봐도 모릅니다. 도리 오해합니다. 근데 주님은 보시면 아십니다. 얼마를 넣었는지도 아시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헌금 설교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헌금 설교로 와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요. 헌금은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 질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도 있죠.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 담배를 팝니다. 술도 팔지요. 제 돈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직업상 해야 되는 일이라. 너무 작아서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셨다면, 주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보신다.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는 누구나 이 헌금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양이나 질이 아니고 비율입니다. 비율.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드렸는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왜? 보셨으니까, 아셨으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같은 몸에 달려있는 이 왼손 오른손이 서로 모르게 할 정도라면 얼마나 은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구제할 때 우리의 신앙 속의 한 축인 이 구제 속에서도 우리는 은밀하게 주님과 만남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같은 말씀이 5절 6절의 결론부에도 나오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나오는 골방은 주님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비밀스러운 장소이겠죠.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비밀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을 때 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쉴 때도 보면 남들이 안 보는 데 가서 쉬는 걸 좋아하지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했던 말이 나중에 빌 하이벨즈라는 목사님이 책으로 썼던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고 말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그곳에서 쉴 수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진면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양의 철학은 이것을 매우 중시 여겼습니다. 대학과 중용에서 나오는 말이죠. 군자 신기독야라.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또 홀로 있을 때 그것이 되게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온 말이 신독이라는 말이에요. 신독. 홀로 있을 때에 도리어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한다. 군자는 보는 이가 없어도 남들이 보는 것 못지않은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말했던 내용이나 동양의 철학자들이 했던 말이나 한 가지를 생략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이 땅을 파고 저 밑으로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내려가셔서 피 한 자락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저 우주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셨어도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는 누구라도 똑같아집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21장에서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두 과부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앞뒤의 문맥상 연결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꾸미기 위한 돌 그리고 헌물, 이 과부의 두 렙돈까지 드려진 이 헌물이 어느 날 다 무너뜨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운 거짓된 것은, 허영심은, 또 우리들의 외식과 가식은 모두 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외욕에 현혹되지 않고 그 본질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다, 어디 안전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보는가?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주님을 보는가? 나는 주님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향해서 그 시선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따라다니시는데 나는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보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
그것 따라가다가 잃어버려요. 누굴 잃어버려요? 네,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길도 잃은 거고, 집도 잃은 거고, 사람도 잃은 거고, 행복도 잃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놓친다? 물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냥 감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냥 어두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답답한 거예요. 산소는 있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다른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만나는 거를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회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주님께 태워드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이런 어떤 동물을 통해서 드리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전부를 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회막,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그 만남의 장소가 구별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저 회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 만남의 장소가 더 거룩해지고 특별해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헌금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아니, 오늘 헌금 내용 아니라면서요. 네, 헌금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기본 자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30장 12절의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수요를 조사했는데 왜 질병이 생깁니까? 그렇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죠.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아니, 인구조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이 교만해져서 나의 힘이 얼마나 강성한지, 나의 업적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죄로 여기셨어요. 그러니 질병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미 아셔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요를 센다고? 그러면 헌금해, 이 말이에요. 수요를 세는 순간 그 숫자 안에 들어간 사람도 헌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헌금은 수요를 세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근데 수요를 세기만 하면, 인구조사만 했다 그러면 헌금이 거치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이 참,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돈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요,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똑같이 내란 말이잖아요. 생명을 대속,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이 예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께서 똑같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조심하고 가난한 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스마트폰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내가 요즘 얘 때문에 살아, 한번 볼래? 얼마나 잘생겼어. 그리고 딱 보면은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예쁘대 이런 거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 손주 자랑.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들 해보셨구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친구가
돈 내고 자랑해 그러잖아요. 앞으로 자랑할 사람 돈 내고 자랑해. 그럼 돈 내죠? 안 내요? 아니, 자랑스럽지 않아요? 돈 내고라도 자랑해야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 살게. 돈 내고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래, 감사하다. 내가 이런 자녀를 이제 얻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도 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말하세요. 뭐 하라고요? 예, 헌금해. 누가 혹시 오늘 새 차를 갖고 교회 오셨습니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셨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뭐 대출이 좀 끼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집을 샀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 수요를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 아, 그렇지.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싶을 때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걸 이름 붙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만세, 자랑세. 그러면 누가 교만하고 누가 자랑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쉽고 남의 눈 보면서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회막에서조차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헌물이라는 하나,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속전을 드릴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라고 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집에 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몸을 가져왔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몸을 드리는, 그래서 몸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외식하지 않지요. 위선을 내지 않지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몸을 드렸으니까. 나의 몸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데 어디라고 자랑하고 어디라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초반의 말씀, 서기관을 삼가라 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람 눈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뒤에 그 두 렙돈을 들인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남의 없는 돈까지도 가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또 외식으로는 보여주려고는, 그 외식이란 말이 위선이거든요. 위선이 뭐예요? 거짓된 선이라고요. 선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서 없는 척을 했으면 조심하지요. 근데 없는데 있는 척하면 위험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외식, 위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그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아니, 초대교회 하면은 너무나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서로 통용하며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됐는데, 글쎄 두 사람이 그냥 같은 날 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부부가.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잖아요. 제가 왜 놀랐다 그랬어요? 부부가 같이 죽은 것도 놀랍고, 그 일이 요즘에는 안 일어나는 게 놀랍고, 요즘 우리도 거짓말하고 살 텐데 그래도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울 일이 무슨 일이냐 궁금해 하실까봐 조금만 설명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다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일부를 남기고 전부를 드린 척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알았어요.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가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바로잡습니다. 그때 저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초반부터 그렇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교회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희생까지도 치르셨던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가 죽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3시간 정도 지나서 도착했어요. 5절에서 6절 보면 베드로가 이 아내 삽비라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아나니아를 장사 지낸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아내까지 데리고 갔죠.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했다. 아까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이렇게 번거로운 겁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처럼 강력하게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좋은 점,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당연히 보십니다. 그러나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거는 눈 감아주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안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말로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분인데 말씀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나는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변화된 것이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 웨슬리라는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분 말씀도 해드리죠.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아멘.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많이 저축해라. 아멘. 그런데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다 쓰고 죽어라. 더 정확히 말하면 다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에서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남기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죽는 것, 그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긴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헌금 설교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면서도 헌금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재물이나 물질에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포기했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봤던 것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죠.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예, 아시겠어요? 대충? 난민촌입니다. 전쟁 난민이죠.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일부, 우크라이나 같은, 그리고 지금 서아시아 지역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도 아랍 사람들이 많이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터키라든지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오지요.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도 저 전쟁 난민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난민들 중에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 많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에게 전도할, 선교할 선교사가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건 힘들겠구나.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헌금을 보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현물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감정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있죠. 이 나라가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특히 터키로 많이 넘어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란 때문이에요. 이란이 요즘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 속도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의 이란 난민 중에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언어가 같습니까? 예, 놀랍게도 같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말과 한국말이 같은 것처럼 통하잖아요. 말 좀 세게 하면 북한말이고 좀 부드럽게 하면 한국말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보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겐가 준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칭찬하는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뭘 드렸다고요? 자신을 드렸대요. 헌금했는데 구제금 좀 보내줬는데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이다. 여러분, 헌금은 현금으로 드려졌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 헌금, 번제 같은 이런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들어있거나 또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들어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너를 주었구나, 너의 전부를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진정성, 요즘 그거 강조하잖아요.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결국 그들을 돕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고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년의 반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길 무엇일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